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시간의 세계를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힘드니까 열심히 하다가 또 힘드니까 쉬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떠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른바 몰입의 경지라고 하죠. 우리가 불교에서 삼매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일 하더라도 쟤는 참 꾸준해, 항상 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몰입의 경지, 삼매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스님도 삼매란 말을 많이 쓰고 세속에서도 독서삼매니 무슨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영원의 나라 부처님 나라는 시간이 아니라 상태. 그렇죠. 몰입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내 상태의 변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조금만 하다 보면 실증을 내거나 어려워하거나 힘겨워하거나, 근데 대체로 꾸준한 사람들은 뭔가 많이 숙달된 사람들이죠. 거기에 쟤는 뭘 한번 하면 빠져들어요. 네, 뭔가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엎어놓으면 공간이 되고 공간을 엎어놓으면 시간이 된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다라고 하는데 공간의 어떤 그런 장벽을 깨뜨리는 그런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든지 어떤 취미라거나 무슨 도락이라거나 그런 상황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그러면 뭔가 하니 공간도 잊어버리거든요. 시간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얘기가 재미나죠. 이제 유명해져서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하니까 동네 아저씨가 당신이 뭐가 그렇게 유명해서 매일 신문에 나오고 보도가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당신이 연구한 게 뭐냐고. 아름다운 애인이 예전에 할아버님도 계셨죠. 그랬었지. 그 애인과 젊은 날에 우리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커피 한 잔을 놓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있으면 1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던가요? 시간을 잊어버리잖아요. 1시간이 순간 지나간 것 같아요. 10분쯤 지나간 것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녹아져 버리죠. 공간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에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습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하고 사바세계에서는 그래요. 찰스 도이 같은 뉴욕 타임스 기자 이 신문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 사람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뉴욕 타임스 뭐 몇 달 동안 베스트셀러라고 유명한 Power of Habit라는 책. 시간의 힘, 습관의 힘. 그러니까 계속 뭔가 실천한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교회나 성당하고 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삼매를 많이 얘기하면서도 불자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습관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요. 습관이 돼 습관적으로. 일요일 날 뭐 우린 법회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습관적으로 일요일 날은 꼭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게 시간과 공간의 극복의 핵심이에요. 하다 말다 이래버리면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시간을 계속 극복하고 실천하다 보면 사람이 항상해져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이란 말, 이 사랑이란 말 속에 영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 벌써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요. 날씨도 쓸쓸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춥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계절의 흐름이 완연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천상세계 세기경 같은 데 보면 천상세계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참 그렇겠다. 여러분 천상이라는 정말 천당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이 계세요. 너무 적나라하게 세세히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참 재미난데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법회할 때마다 학교 가서 얘기할 때마다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가만히 눈이 땡그러 듣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란 별은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하루는 뭐죠? 어제 우리 순례협회 가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하루는 아침에 새벽에 떠나요. 그럼 태양이 저기죠. 새벽 동력에서 떠온다. 어두컴컴해 떠나니까. 그럼 한참 달리다 보면 뭐 아니야 10시쯤 되면 말이죠. 해가 이렇게 점점 충천에 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순례협회 마치고 서울 올 때 보면 해가 져버려요. 한 바퀴 삥 도르고. 해가 움직이는 거,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였죠. 물론 해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도 돌고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러면서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돈다고 그래요. 근데 왜 365일일까? 지구도 해도 은하계 우주도 다 둥글어요. 은하계 우주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몇 도? 360도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가다 보면 약간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뭐 달걀 모양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근데 부처님께 보면 하늘나라에 우리보다 제일 가까운 하늘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일 가까운 하늘나라가 사왕천이라고 했잖아요. 사왕천은 지구의 50년이 하루래요. 50년이 하루. 그건 뭐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50년이 하루인데 거기에는 뭐냐면 50년이 하루예요. 근데 사왕천도 50년이 하루니까 여기는 24시간이 하루지만
1년에 한 번씩 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360도를 도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뺑 한 번 도는 거예요. 1년이라는 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럼 360 곱하기 50년 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18만 년이에요. 꼭 그러시더라고. 360 곱하기 50년 하면은 그게 18, 금방 계산해 보세요. 18만 년이에요. 1년이 18만 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왕 전중생들은 거기 나이로 100살을 산대요. 그럼 뭐죠? 18만 년에다 100을 곱하면 얼마? 1800만 년 살아요. 가장 가까운 하늘나라도. 도리처는 100년인데요. 그럼 100년이면 어떻게 돼요? 365일. 이게 1년이 36만 년인데 거기 나이로 1000살을 산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살이면 3억 3600만 년이 아니에요. 3억 6천만 년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요. 야마철은 200년인데요. 거기로 2000살 살면 수십억 년이 돼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루가 24시간 1년이 360일 여기에 계산 방식 이런 숫자의 방식 가지고는 거기가 얼음이 안 잡아져요. 뭐 해가 돌고 뭐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이게 한 양력음력까지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뭔가 상황 변화를 느끼며 살까? 거기 사람들은 시간을 몰라요. 공간도 몰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에 가려면 적어도 산매가 깊은 인간들, 몰입의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가는 거예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이 많이 익어진 존재들. 여기처럼 변덕이 죽을 탓은 되질 않아요. 대가는 노력만을 할 뿐 세상의 갈채 따윈 연연하지 아니한다. 거기는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 변화, 몰입의 경계. 시간을 잊어버려요. 공간을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뭐라?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렸다는 건 그만큼 이기심이 깨졌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없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모든 것의 시간과 공간의 근본인데요. 이기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데로 가시려면 실천의 개념이에요. 실천만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실천하다 보면 항상한 사람이 되고요. 꾸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태 변화예요. 시간은 아니 수십억 년씩 사는데 어떻게 그걸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놓고 아름다운 애인과 얘기를 하다 보면 1시간이 뭐라? 10분도 안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정말 사랑 그 자체의 삶을 사는 몰입 그 자체의 삶을 사는 상태 그 자체의 인간들이에요. 그냥 항상한 인간들이에요. 하나가 된 인간들이에요. 이 상태 개념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몰입의 상태, 독서삼매. 그러니까 영원이란 어떤 그런 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앉아서 무슨 뭐 참선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연불삼매라거나 한결같은 마음, 항상한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나라에 살다가 우리 선조들이 광엄천에서 귀양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냐? 거기서 거기도 뭔가 징벌이 있겠죠.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성불 하기 전까지 누군지 가능하니까. 경전에 보면 수명이 다하고 복이 다한 존재가 지상에 강등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거기도 재미난 게 남녀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남녀로 갈라진 것도 징계예요. 이 갈라져 있으니까 서로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어디 다른 데 멀리 가 있어도 항상 뭐라 돼요? 네,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 스님 참 이상해요. 남편이 두바이 가서 일하고 있는데요. 너무 남편이 그리워가지고 잠을 자다 꿈을 꿨대요. 그 남편하고 신나게 꿈속에서 보냈대요. 근데 스님 그 다음날 이메일로 남편이 보내왔는데요. 남편이 여보 어젯밤에 꿈에 당신하고 너무 황홀하게 보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진짜 남편을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만났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세계도 이것도 굉장히 연구할 거리가 많은 세계입니다. 뭐 프로이트니 융이니 뭐 메슬로우니 뭐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거 가지고 불교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육신이란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영혼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한 장을 살아서 우주를 떠다녀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와서 남편과 만날 수가 있고요. 꿈속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우주의 곳곳마다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신의 꿈 같은 거 보면 한순간에 일생을 살아버리잖아요. 6, 7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이 영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떠나버리려면 몰입의 경계, 항상한 경계, 자기를 던져야 돼요. 나 천당 가고 싶다. 나 성불하고 싶다. 그러려면 나를 이기는 삶,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삶.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 영원은 뭐라? 어쨌든 영원이라는 세계는 하나잖아. 하나다. 영원은 하나다. 하나는 뭐라? 하나는 전체다. 항상 드린 말씀. 우리 하나는 전체와 통해 있어요. 영원으로부터 나온 존재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는 이게 봄, 여름, 가을, 추나 추동, 무슨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떠나가고 하지만 성주계공 우주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는 사실은 뭔가 아니 이게 하늘나라에서 보면 정말로 감옥 같은 곳이에요. 죄를 지어서 쫓겨온 곳이고 다른 종교에서 말한 대로 원죄니 뭐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무명이라는 것은 대죄라고 했으니까 무명은 뭐냐? 우주의 진리와 법을 모르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 무지라는 거예요. 광명은 뭐냐? 부처님을 알고 연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게 환상 같잖아요. 권력을 잡고 무슨 그 영화의 절정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그냥 돈을 쌓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어떻게 하면 식물인간이 돼서 환상 같지 않아요? 남의 일 같습니까? 네. 꼭 잊지 마세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지만 실천, 행동만이
시간과 공간을 하는 영역이다.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영혼은 상태의 개념이다. 그래서 삼매란 말을 쓰고 몰입이란 말을 쓰고 헌신이란 말을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지상엔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죠. 근데 영혼의 나라는 빛의 개념이 달라요. 이 세상의 빛과 열의 개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나라, 영혼의 광명은 우리가 진리광명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영혼의 빛은 지혜광명이에요. 지혜광명, 진리광명이라면 이해가 안 되시겠죠? 정말로 여러분이 깨달음,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 깨달음을 하나 얻으려면 어때요? 자기를 던져 넣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던져야지만 이기심이 깨질 때 이른바 말하면 전자가 깨지면 광자가 나오는 원리랄까요? 깨져야지, 깨달아야 돼. 하늘나라 영혼의 나라는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차원의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빛이 아니세요. 물론 태양도 막 자기를 태우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만중생의 생명의 어떤 그런 빛과 열을 주시지만 정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끔 텔레비 프로 같은 거 보면 달인이라는 게 나오대요. 정말 오랜 세월 하다 보면 그 방면에 노하우랄까요? 남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능력을 발하게 되거든요. 빛이 달라요. 영혼의 세계는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 그러니까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 이 모든 생사가 전부가 다 분별심, 이기심,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그래서 이기심을 떠나게 되면 삼계를 떠나고 성불의 길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끊임없이 우리가 몰입의 어떤 경지를 살고 정말 부부가 진짜예요. 여기 부부 여러분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정말 얼마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남편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랑은 이 사랑이란 말. 정말 하나가 되는. 아까도 말씀드린 광음천에 살 때는 뭔가니 남녀가 없었거든요. 이 땅에 이 땅에 내려오면서 징벌을 받아서 남자 여자로 갈라졌대요. 그러면 점점 뭐라 우리가 승화되면 하나의 사랑이 깊어지면 둘로 갈라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한 몸과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육계를 떠나버리면 색계, 세계를 가게 되면 한 몸이 되는데요. 거긴 남녀가 없어요. 남녀가 없다는 점 이상하죠? 여자가 없는 생활 안 꼽는 찐빵인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데요. 뭐가 필요 있겠어요? 우리 갈라져 있으니까 뭔가 붙으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사랑은 축생적인 사랑이래요. 축생적인 사랑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생에서 올라온 사랑. 축생적인 사랑이래. 물론 그 안에도 영혼을 가는 사랑이 들어있을 수가 있죠. 훈련소래 여기 훈련소.
그러니까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로 그저 번식을 위한 그렇지 않은 마음들도 있어요. 영혼에서부터 강등돼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요. 진짜로 위대한 아이디어는 지혜의 세계로부터 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 무슨 저커버그니 구글이니 아마존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구글의 무슨 세게 브린 이런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공통점 있잖아요.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공통점. 걔네들은 뭐라? 그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태어나서도 일생을 두고 걔는 기도밖에 모르거든요. 안식일을 철통같이. 걔네들에게서 나온 게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이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잡아내가지고 세계를 주름잡는 거예요. 왜 또 걔네들이 미국에만 다 태어난 애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뭔가 하니 미국은 주인 없는 땅이니까 들어가서 기회의 땅이니까 유럽은 아무래도 뭔가 하니 샤일록이니 뭐니서 유대인들을 박대하는 그런 풍토가 있거든. 그래도 로스와일드 같은 건 인물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탁월한 아이디어를 원한다고 하면 삼매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래별 경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이데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게 수행의 핵심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프라주나 바람일다. 바냐 바람일다가 반이 뭐냐? 바냐 바람일다가 색즉 시공 공즉색이 바로 그 얘기예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영혼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삼매경에 가라. 물질에 포박되지 말라. 모든 물질은 영혼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뭘 하려거든 그냥 정말로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런 자리에서 지혜가 피어오르고 아이디어가 피어올라. 정말로 항상한 마음, 정말로 자비와 사랑의 마음, 정말로 일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의식하기만 하면 깨지거든요. 삼매가 깨져버려요. 몰입의 경지를 가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너 왜 이렇게 꾸준하지 못하냐? 애들 야단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몰입의 경계를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푹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항상한 세계를 가게 되면 영혼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수십억 년, 이게 경전에 보면 색계 무색계 가면요 수십억 년이 아닙니다. 겁이에요. 겁. 아승직업이니 겁. 여기도 하루에 24긴 팽일처럼 돌고 말이죠. 하루가 또 얼마나 빨리 가요. 벌써 10월 1년이 또 순간에 가버리고. 그러다가 또 돌다 보면 또 이제 몸이 약해지고 병나고 해가지고 이제 늙어지고 하면 또 떠나가야 되고. 육신이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육신이라는 건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주정부를 잘 알아야 돼요. 우주정부. 우리는 우주정부의 외곽에 처해 있는 일종의 우주인들의 귀향지 같은 곳이에요.
벌 받는 곳입니다. 이기심이 강한 인간들이 매일 쌈박질하는 곳이. 그래도 살고 있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수행을 해야 돼. 뽑혀가지고 또 이제 또 다른 별로 가거나 뭐 다른 상황으로 화엄경이 나온다로 정말로 사과나무에 뭐라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진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국토가 다르고 만나게 된 부모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비관할 게 없어요. 왜냐? 고통은 선생님이니까. 고통은 오히려 뭔가 하니 우리를 자각하게 만들죠. 고통 끝에 낙이 온다 그러잖아요.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할 게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핵심은 실천이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몸에 익어야 됩니다. 습관의 힘이 습이 업이 되거든요. Power of habit, 습관의 힘이 만시간의 법칙이 나요. 그러니까 상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은 상태 개념이다. 뭘 하더라도 정말 푹 빠져서 밤낮을 뭐라 잊어야 됩니다. 여긴 밤낮이 있는 별이잖아요. 해가 뜨는지 지는지 푹 빠져가지고 그러면 빛의 세계를 사는데요. 그 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이 타오르고 물질이 타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 속에 살던 그런 민족이나 인간들이 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창교주들이 한결같이 뭐라 기도를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기도는 뭐라 염불삼매라는 게 있거든요. 삼매란 말을 써요. 삼매. 여러분 꿈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헛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꿈은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 저 너머의 다른 차원의 세계이고 꿈속에서 우린 우주를 끊임없이 여행하고 이별저별 날아다니기도 하고. 왜냐? 시간과 공간을 떠나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의 장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는 뭐 기차도 타고 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그럽니다만은 거긴 뭐라? 시간과 공간을 떠난 세계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염불삼매란 말씀이죠. 참선삼매, 사선팔정이라는 말을 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과 실패의 이유, 그것이 참다운 지혜의 빛이 아니기 때문이겠습니다. 참다운 지혜의 광명이고 아이디어면 부처님 나라에서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부처님의 결재가 난 그런 아이디어인가 아닌가 이거 생각해야 돼.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 나라는요,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우주정부 부처님과 함께 사는 자, 정말 깨달음의 광명 속에 사랑 속에 산 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좀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왕우장상이나 큰 나라라거나 작은 나라라거나 큰 돈이라거나 뭔가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는 둥,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둥,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그 금강경에 나오죠. 30 이상 80종호를 가졌으면 정말로 모두 다 부처냐 했더니 수보리가 뭐래? 그렇습니다 했더니 너는 부처를 잘못 알았다. 그럼 전륜성왕도 뭐라? 부처겠구나 이랬다.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있어요. 용모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부처님 같아요. 근데 뭐라? 그는 깨달음이 아직 공덕은 많으셨고.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전륜성왕은 정말 우리 경전에서 봤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정반왕군에 태어나셔가지고 딱 얘가 부처님 태어나시니까 아시타란 선인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왕궁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한 모라 부처가 될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네, 출가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으면 뭐라 그냥 전륜성왕이니까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전생에 많이 닦았으니까. 그런데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훌륭한 왕을 만나겠거든 훌륭한 뭐죠? 백성이 돼야 된다. 똑같은 논리예요. 네가 훌륭한 친구를 만나겠거든 내가 훌륭한 친구가 돼야 된다. 훌륭한 아내를 만나겠거든 훌륭한 남편감이 돼야 되고 훌륭한 남편을 만나려면 훌륭한 아내감이 돼야 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륜성왕이 부처와 같은 거니까 하늘이 내죠. 왕도 나라님도 하늘이 되는 거예요. 전륜성왕도 부처 있구나. 무량겁을도 갈고 닦은. 그렇게 보세요. 왕들이 다 있는데 세종대왕 같으신 분 얘기 제가 했잖아요. 세종대왕 같으신 분 뭐라? 정말 백성들을 어린 백성들을 나란 말씀이 띵기게 나라 뭐 해가지고 말이죠. 한글을 만들어 지금 우리가 지금 한글 정말 말이죠. 세종대왕은 하늘이 내신 분이에요. 백성들에서 우리에게 한글을 선물하셨잖아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보살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정을 직장을 무슨 단체를 뭘 이끌라면 정말로 지금 말씀대로 진짜로 진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평상시에 키워가셔야 돼요. 네, 아까 실천만이 뭐라?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약이라고 했고. 그 정말로 왕후장상은 하늘이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또 잘못을 저지르면 또 뭐 처없애기도 하잖아요. 백성들이 뭐 반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기 내려와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전생에 공덕을 많이 닦아서 왕이 됐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 황폐해버리면 말이죠.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항상 뭔가하니 우린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려면 실천이 답이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상태 변화다. 몰입을 해야 된다. 수십억 년, 수백억 년 겁을 사는데 그걸 어떻게 시간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린 뭔가 아닌 그걸 닦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무슨 일 하더라도 아유 힘들어, 아유 실증나 뭐 이러면 이해 안 돼. 그 꾸준히라는 말.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바로 뭐라?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는 항상 뭐라? 지나가 버렸고 재앙의 원천이고 미래는 불안하잖아. 그래서 항상 현실과 현재에 집중하라는 집중이 삼매 디딤돌이거든. 집중해야 돼. 정신 통일해야 돼. 똑같은 말들. 다 그래 그런 말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무슨 큰 땅 넓은 땅 있지만 영혼의 세계는 뭐죠? 시간과 공간을 떠났으니까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 무슨 권력이 많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렸는데 크고 작고가 없어요. 거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니까 여기서나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뭐 크고 작고 돈이 많고 적고 뭐 이거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는 크고 작고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가 돼버렸는데 뭘 그래요? 영원이 돼버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는 정말로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네,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 우린 여긴 뭐 남자 여자가 만나고 뭐 I love you, 징글 러브 합니다만은 그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축생적인 즐거움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린 축생으로부터 전부 다 진화되어 왔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여기는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속박되고 제약이 많지만 영혼의 세계는 제약을 떠납니다. 속박이 없으니까 하늘나라 광엄천에서 살다가 일로 거기서 뭔가 하도 까보니까 일로 뭐라 귀양 보낸 거야. 너 가서 정신 좀 차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뭔가 억제잖아요. 제어하고 통제해야 돼. 제어해야 돼. 그러니까 우주 정부가 있어요. 이 우주 정부 귀양 보내고 또 여기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법 따라서 또 뭐죠? 승격시키고 그건 똑같아.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스카이를 간다거나 뭐 어디 간다거나 하면 가잖아. 좋은 직장을 간다거나 가잖아. 네. 중요한 건 정말로 그러니까 참된 부부애라고 하는 건 보석 이상으로 아름답습니다. 왜냐? 하나가 되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아까 시간과 공간 중요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뭔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시간과 공간이 극복되죠. 그럼 저절로 즐거움이 와요, 안 와요? 저절로 즐거움이 오는 이유가 영혼의 세계는 즐거움 그 자체이고 무여열반이고 모든 번뇌와 망상이 다 떨어진 환희와 열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할수록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을 만나기 때문에 저절로 즐거워지는 겁니다. 저절로 즐거워지는 거죠. 우리가 뭐 취미 생활할 때 뭐 어디 오토바이 타고 뭐 할리 데이비슨 타고 막 고속도로 그런 것도 그 편리는 같은 게 뭔가 뭐 번지 점프를 한다거나 뭐 그때도 탁 뭐 거기다 모든 걸 쏟아버리잖아. 그러니까 또 취미 생활 거기 빠져버린. 그래도 취미도 좋은 취미를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정삼매가 있고 사삼매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죠? 장땡인데 화투에도 몰입을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번 빠지면 도박에 빠지면 잘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걸 사삼매라 패가 망신하는 도리에 벗어난 삼매. 그리고 부부도 하나가 되면 그 안에서 쾌락의 어떤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빠져버리면 헤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섹스 같은 것도.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그래서 개가 있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이게 개가 그래서 그게 참법이라는 거. 참회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죠. 영혼의 나라에 갔는데도 급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급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야 될 성적표가 다 정말로 잊지 마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몸 가운데 간의 세포가 있다. 그럼 간의 세포는 간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간의 어떤 세포도 몸 전체를 모르고선 뭐라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가 전체를 다 알아요. 일민중 함시반이고 일념즉시무량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가 뭐라 하나의 세포가 전체와 통하고요. 전체가 하나. 그러니까 간 세포 하나는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과 통해 있어요, 안 통해 있어요? 뭐로 통해 있다? 하나로 통해 있는 거예요. 한바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바탕이니까. 요즘에 인공지능이 뭔가 하니 이세돌 선수를 이기는 판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70억 인구 게임도 안 돼요.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 게임도 안 돼요. 다 또 맡은 파트들이 있으니까. 신장님들이 다 지구를 담당한 신장, 가람을 담당한 신장들 다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도 뭐 통반장, 이장 다 있잖아요. 바탕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개인이 전체이고 전체가 개인으로 통하는 교통망이 다 있습니다. 하나가 영혼. 우린 영혼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 그 자체고 항상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뭐라 우주정부의 철통 같은 통제하에 있다. 정말로 우주는 뭔가 하니 지혜와 자비 속에 사는 자를, 몰입 속에 사는 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영혼은 뭐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다. 실천만이 뭐라 시간과 공간을 보가는 영역이고 핵심이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을 통해서 익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하시는 게 그래서 자꾸만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약사회랩을 화엄 성중 절이라도 하시고 계속 몸을 던져서 실천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정말로 실천만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